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주 안에서 늘 건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경험합니다. 조금이라도 감염의 우려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겠죠. 특별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무조건 14일 자가격리를 합니다. 공항에 들어오면 검사도 하고 또 밀착 관리를 해주고 심지어는 방역 물품, 생활용품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방역이 최고다 그런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가격리를 한 인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대에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했단 말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바울은 영적인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자가격리라는 말이 뭔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집에 머무는 것. 그런데 꼭 집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장소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멀리하는 것. 그게 자가격리죠. 그래서 영어로는 방역 용어로 셀프 쿼런틴. 근데 일반적인 용어로는 셀프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고독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자가격리 했네. 맞아. 근데 영적인 자가격리다라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길을 걸어가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그가 영적인 자가격리를 왜 했을까? 또 어떻게 했을까? 또 그것을 마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와 같은 영적 자가격리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자가격리를 수시로 또 특별할 때마다 잘 실천함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자가격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13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로마 선교여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막바지에 아마 AD 57년쯤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할 때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대 그리스 지역인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터키 소아시아 땅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구제헌금을 지참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인해서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회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도와줘야지 하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 바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들려오는 소문이 예사롭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오기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영안이 닫혀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했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 메시아다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니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 이놈 오기만 해봐라 즉시 체포해서 투옥시키리라. 아니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소문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목석이 아니잖아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심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그걸 놓치기가 쉬워요.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밀레도까지 간 여정을 간단간단 기록한 거 아냐? 뭐 그 정도로 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한번 보면요. 3차 성경 지도를 보니까 고대 그리스 남쪽 아가야, 뭐 고린도 이런 곳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마게도냐 거쳐서 바다 건너 소아시아, 드로아까지 당도했어요. 그래서 앞문단을 보면 드로아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정을 쭉 지나갔다라고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드로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있고 바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 바울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럼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그죠? 누가와 몇 사람 일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제외한 우리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먼저 떠났고 아소를 향해서 그리로 가니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약속을 했겠죠.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바울은 육로로 아소까지 갔고, 육로는 아마 19.5마일, 약 32km 정도 돼요. 그 반면 다른 일행은 바닷길로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60마일쯤 되니까 96km 정도겠죠. 어느 쪽이 더 빨랐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백길이 멀기도 했고 그 당시 배가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충 맞춰가지고 아소에서 합류하자 뭐 이렇게 한 건데 사도 바울이 정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일행과 지금까지 계속 같이 다니다가 왜 혼자서 떨어졌을까?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전날 들어와 사역을 보면요, 앞문단에 보니까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럼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텐데 오히려 도보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또 일행들이 있으니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굳이 그랬을까? 어쩌면 일행이 만류를 했을지 몰라요. 아, 왜 그렇게 혼자 가려 그래? 같이 가지.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뿌리치고 심지어는 고집을 부렸을지도 몰라요. 나 혼자 갈래. 아소에서 만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혹자는 육로로 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 바울은 열심히 특심하잖아. 바울만 특심해요? 일행도 마찬가지지. 또 육로로 가다가 중간에 만날 사람이 있어. 신방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해석들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좀 현실감이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일행과 동행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뭐 다는 아니라도 갈라진다고 할지라도 한두 명 자기와 동행하도록, 그래서 자기를 수행하도록 하면 더 좋잖아요. 특별히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 지역 육로로 혼자서 여행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심지어는 자살행위와 같다고 표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건 진짜 무슨 이유가 있네?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있고 싶어서 였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근데 설명이 속 시원하지 않죠? 그거 왜 또 혼자 있으려고 했을까?
앞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착잡했던 거예요.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들리니까, 그죠? 그래서 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마음 정리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일행과 어울려서 그런 건 좋지만은 심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자, 걸어가면서 좀 정리 좀 하자. 근데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회고해보고 또 신앙도 점검해보고 앞으로 닥칠 일들도 대비하고 뭐 등등, 그렇게 마음도 정리하고 신앙도 다지고 아마 그런 차원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동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갈 길이 너무너무 멀어요. 그럼 중간에 딱 서서 정비소에 들러서 조이기도 하고 기름도 치고 정비도 하고, 그래서 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출발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남은 먼 여정을 잘 달려가 안전하게 종착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 정말 그 후에 어떻게 됐나 보면 야, 잘 가졌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그냥 뭐 어디 이렇게 쭉 갔다 뭐 여정만 생각하면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분위기를 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소에서 합류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쭉쭉쭉쭉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갔나요? 밀레도까지.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에베소를 지나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무려 3년을 있었어요. 3년. 요즘 기도로 보면 어느 교회에 3년 있었다 그러면 뭐 길게 있었던 게 아니죠. 오히려 왜 이렇게 짧게 있다 가, 이럴 수 있는데 그 당시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딱 가면 복음을 전해서 회심자가 몇 명 생기면 묶어서 작은아마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서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핍박이 있을 경우는 뭐 불과 뭐 2주 뭐 그렇게 3주 그렇게 있다가 떠나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할 때 3년 동안 한 지역에서 있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이 깊이 든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런저런 소문을 들으면서 가니까 어때요? 한 번 가면 다시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감을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에 들르는 것이 어때요?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길 지나쳤다? 왜 지나쳤지? 설명이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쳐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어떻게 해요? 급히 감이더라.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에베소지만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신에 사람을 미리 보내서 에베소 교회 대표인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거기 설명을 보면 오순절에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오순절이 되면은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겠구나. 또 한 가지 뭘까요? 지금 구제연금을 지참해서 전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이걸 나눠줘서 좀 그들이 좀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여정을 가면서 에베소 교회 꼭 가야 되는데 스킵하고 밀레도를 거치면서 빨리 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요. 어때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망설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야, 빨리빨리 예루살렘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하고 구제헌금도 전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런 의욕에 찬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가격리 전과 후가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은혜를 받았구나, 새 힘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 각자도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또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단독자잖아요. 단독자. 다 혼자 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혼자. 쌍둥이는 같이인데 근데 사실은 같이 태어난 거지만 따로따로지요. 죽는 것도 혼자예요. 또 살아가는 과정도 보면 다 혼자예요. 우리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무슨 소리? 어울려서 살지만 따지고 보면 각자가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울려 사는 게 좋지요. 도움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랑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죠? 좋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각자 혼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입시를 치를 때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안타까워도 어때요? 고사장 문 앞까지 가고 들여보내고 돌아서야 돼요. 아들이 군대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소 정문까지 가서 들여보내고 돌아서야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수술실 들어갈 때 보면 야, 정말 냉정해요. 이렇게 그 병상에 눕혀진 채로 쑥 들어가잖아요. 문이 싹 열리고 들어가고 딱 닫히면 아무리 뭐 사랑하네 뭐네 해도 누구라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 인생은 정말 혼자서 사는 것이구나, 단독자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으면요, 막 어울려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진짜 혼자 딱 떨어졌을 때 외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럴 때 새 은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바쁜 게 능사가 아니죠. 방향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인사가 바쁘시죠? 그러면 상대방을 대우해 주는 것 같아.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굉장히 바쁘고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잘 가야 바빠도 좋은 거지 무조건 바쁜 게 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 바쁘게 살다가 막상 혼자 있으면 허전해요.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만족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막 어울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혼자 떨어지면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다. 무슨 얘기예요? 왜 사람이 고독감을 느끼는가? 뭐 정신없이 막 일도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럴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딱 동떨어져 있으면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영혼의 영양실조다. 대용품, 뭐 사람이나 일이나 뭐 정신없이 하다가 안 외로운 척 했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 혼자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독대하는 영적 자가격리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 번은 자택에 신방을 했는데 사별한 후에 이제 여러 해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앉은 후에 여쭸어요. 인사말로. 권사님 혼자 지내시는데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고독한 거를 몰라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 중요한 성경 구절 외우고 또 기도하고 또 신문 보다가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고 또 몸이 찌뿌둥하면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뭐 고독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지만 조금 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질문했다 본전도 못 찾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도 안 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따라서 그냥 웅얼웅얼 눈을 감고 그렇게 암송하시는 거예요. 또 찬송가 몇 장이요 하고 부르는데 당신은 찬송가 펴지도 않고 그냥 눈을 반쯤은 감으시고 다 따라서 가사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예배를 마치고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실례지만 시편 한번 제가 지적하면 한번 외워보실래요? 23편 그러니까 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뭐 46편 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84편 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도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권사님 제가 좀 찍어놔도 돼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라고. 그래서 그 한 토막을 제가 찍어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진 영상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는데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틀어보고 제가 추억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그 권사님 대단하셨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특별히 혼자 있는 영적 자가격리 시간을 가지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외로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독, 그런 거 우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독은 고독인데 창조적 고독이에요. 생산적인 고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승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고 교회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했고, 그러나 물론 예상한 대로 체포되기는 했지요.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됐어. 왜냐하면 유대인 극렬 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까지 조직했는데요, 로마 군인들에게 딱 인계가 되니까 그때부터 로마 군인들이 경호를 해주네. 또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요 하고 딱 밝히니까 그때부터는 더 철저하게 그를 로마까지 호송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받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교통편 제공, 또 삼시세끼 밥 다 주고 하여간에 모든 거 다 제공하고 경호까지 해주면서 로마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 꿈꾸고 기도하던 로마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죄수 아닌 죄수의 모양으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로마 당국의 보호 아래 재판도 받고 또 2년여 동안 복음도 마음껏 전하고, 그게 사도행전 28장 끄트머리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중에 순교했지만 그때까지 정말 모든 것을 마음껏 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 이 영적인 자가격리한 게 큰 힘이 됐구나. 근데 그거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겠죠. 그 뒤에도 수시로 했을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간을 수시로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새 은혜 얻고 새 힘 얻고 어떤 경우에도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했을까? 영적인 재확신했어요. 평소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착잡하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홀로 걸으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아온 인생도 회고해보고 신앙도 다져보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다시 재확신했을 거예요. 구원,
동행, 사명 등등 살펴보죠. 첫째, 그는 구원을 재확신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면 두려운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뭐 죽음 아니라 큰 고난만 와도 그러잖아요. 바울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을지 몰라요. 아마 그도 인간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걸 극복했어요. 십자가를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걸으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내로 구원해 주신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맞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설사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할 거야.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남겼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악한 일? 무서운 일? 좋아. 하나님이 다 건져줄 거야. 그리고 죽어? 괜찮아. 천국 갈 건데 뭘.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어른거릴 때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 확신이 생겨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데요. 뭘. 그렇잖아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 가고,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이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야, 왜 그러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서 다 거할 처소 마련해 놓고 그리고 너희들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죽음이 닥쳐도 건져주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고난 앞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거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두려움은 없어져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천국 가신 어르신 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또 건강해요. 그냥 날라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입원하셨. 아니 그 어른이 왜요? 입원을 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달려갔어요. 병원에.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낙심하셨을까 하는데 평소의 모습 그대로예요. 당당한 모습. 그러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그 병상에 앉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고 가세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천천히 해도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뭐라 그런가 하면은 기도해 주는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말고 됐으니까 그냥 빨리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죠. 그 자녀분들도 쫙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요청해도 그렇지 권사님 하나님 빨리 가고 싶다니까 빨리 데려가 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유 기도와 소청 기도로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며칠 후에 그분이 알지도 않고 평안하게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셨어요. 뭐 이미 고령이시고 그랬으니까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 후손들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 가신 성도들을 쭉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어느 분
신실한 성도일수록 가만히 공통점을 보니까요,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물론 인간이니까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기고 침착하게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으뜸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면 이런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어린거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이런 담대함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동행을 재확신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으면 의지가 되잖아요. 서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요, 고난이 커지고 막 죽음이 엄습하면요,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같이 있는데도 위로가 안 돼. 심란해. 그래서 야, 내가 차라리 혼자 가자.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승부를 내자.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혼자서 그 길을 가는데 인간적으로 쓸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졌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그래서 그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먹고 예루살렘까지 아주 신속하게 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의 담대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는 이런 시간을 중간중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7장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인계됐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요, 중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배가 난파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뭐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던 선장 아무 소용없어. 선원들 아무 소용없어. 벌벌 떱니다. 승객들 당연하고 심지어 용맹스럽다는 로마 군인들도 벌벌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 당당한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처져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딱 앞에 나서서 리더가 됩니다. 27장 23절에 하를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동행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한테 약속하셨어. 나도 살고 당신들도 살아. 걱정하지 마. 나 때문에 당신들 살려준대. 그래서 그 놀라운 리더십으로 정말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동행하심,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승천하면서 남긴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끝날까지 항상 함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아시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폭포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로프를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는 고개사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 고개사 중에 프랑스 사람 샤를르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미국 여행을 하다가 나야가라 폭포를 보니까 야, 장관이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요거 로프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 도전했는데 정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구경꾼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재치 있게 한 번은 질문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저기까지 갔다 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 그러면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번에는 한 사람 내 등에 업고 갔다 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그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럼 선착순 한 명 나오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졌습니다.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업고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하지만 업힌 사람이 더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아니 뭘 믿고,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업혀서 갔다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야, 사람도 저렇게 철석같이 믿는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0.0001%의 착오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 없음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행을 재확신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 재확신입니다. 바울은 홀로 걸으면서 인생을 한번 성찰했어요. 죽음이 의식되니까 인생 전체가 보인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그거밖에 뭐 있겠어? 그게 진짜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로 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다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뭐 나를 체포한다고 하려면 해. 나를 죽인다고 죽이려면 죽여. 나는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할 거예요. 그렇게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지나치고 대신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 불러서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밀레도 고별설교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 부분, 바로 사명에 관한 자기 고백이었어요. 20장 23절이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요. 이 사명 붙잡고 내가 끝까지 갈 거다. 목숨 괜찮아. 그거 사명 위해서 쓰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명감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로마 가서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도 뭐 당당하게 틈이 있을 때마다 뭐 복음 전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마지막 유언적 서신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 대목 정말 놀랍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죠. 내가 사명 감당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 내가 받을 거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들 가운데 언더우드 목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본래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공부했고 기초의학도 공부하고 이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 보고회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나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조선. 동방 저 끝에 있는데 은둔의 나라고 거기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 죽고 또 미전도 종족이고 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고 뭐 등등 뭐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전하기를 여러분 중에 누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언더우드는 뭐예요? 자기는 아니잖아요. 나는 인도 갈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그러고 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선. 아, 거기 누가 가면 좋겠는데? 누가 가지? 누가 가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조선에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를 뽑아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는데 기도가 점점 달라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갈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네가 가라.
나는 인도 갈 사람인데요. 인도 딴 사람들 많이 가니까 네가 조선에 가라. 결국 그는 그 말씀에 순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역사는 그의 사명에 충성했던 인생이 올바른 것이고 멋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그 캠퍼스에 그의 동상이 우뚝 서 있잖아요. 세브란스 등등 그의 흔적이에요. 또 여러 교회들, 한국의 이 엄청난 교회의 모습들, 그의 놀라운 그 흔적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선교사, 목사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직업을 따라, 위치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그런 일을 따라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이 증인이 되면 그 자체가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뭐를 꺼내놓겠습니까? 무슨 명함 내놓겠습니까? 학력? 학위? 지위, 권세? 명예? 재산? 뭐 내놓겠습니까? 그런 거 안 보시겠대요. 주신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볼 겁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위치가 어떻든 그 자리에서 사명에 충성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가격리를 통해서 바로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초점을 맞춰서 사명에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다짐하고, 바울처럼 그럴 때 우리는 사명에 충성하는 승리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죠? 답답하죠? 그렇다고 투덜거리면서 스트레스나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그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건 너무 아니란 거지,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리적 거리는 떼놔야 되지만 영적 거리, 하나님에게는 밀착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래서 나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고 내 신앙도 재점검하고 사명도 재점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험한 광야 인생 살지만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에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저 천국에 이르러 하늘의 멸류관 받게 하옵소서.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새 힘과 새 은혜 얻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나가기를 원하며 주신 사명 재확인하며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탄한 인생 우물쭈물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하게 세움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